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세겔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책망하고 핀잔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데나리온은 약 1년치 품삯에 해당할 만큼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이 큰 금액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차라리 더 낫을 터인데 왜 쓸데없이 이 큰 금액을 낭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물질적인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그 돈꾀에서 돈의 일부를 훔치고 또 횡령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탐욕에 가득한 자였었는데 그러한 가룟 유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행위는 그 큰 금액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또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왜 그 큰 금액을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돈꾀에서 일부를 훔쳐가는 것을 사단이 예의주시하고 또 예수를 팔아넘길 적임자로 가룟 유다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뜻밖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바로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또 그 아내인 삽비라를 죽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하였고 또 물질적인 탐욕이 가득함으로써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자,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팔리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과 또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철저히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거나 또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종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바로 소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노동력의 상실에 대한 바로 배상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대제사장들에게 팔리운 것은 철저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또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 종의 몸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주장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그리고 바로 젤롯당이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열심당원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회복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선구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또 열심히 추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가 기대했던 로마를 몰아내고 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그 행동들은 점점 가룟 유다의 그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 맞서고 또 로마를 몰아내 주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결국 로마 총독에 의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대한 그 기대와 바람이 이내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악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말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바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그런 결말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간략하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반면에 사도행전 1장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끔찍하리만큼 적나라하게 가룟 유다의 죽음, 자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가룟 유다의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팽개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의 타락 양상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도의 직분을 내팽개친 가룟 유다의 이 최후의 모습을 타락한 천사의 모습의 재현으로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으로 인하여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결국 자살로서 최후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제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악역을 담당한 가룟 유다를 바로 측은히 여기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권능과 표적을 많이 목격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온전히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또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또 아나니아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고 이미 사단에게 그 마음과 생각, 그 인격이 점령당한 자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결말이 참으로 처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 취함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다라는 말은 무절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구원을 상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정욕에 끌려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확정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